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제 설교 노트 교재를 받으셨을 것인데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번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큰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수바왕 르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두 절 함께 갑니다. 아우두스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차지하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더 놀라운 전쟁의 자리로 막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 처리되어야 될 것들, 죽여져야 될 것들, 마치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며 또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나 그 가나안 이 12지파가 온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지경들을 더 차지할 수 있는,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또한 약속하셨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를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의 눈에 띄는 모든 것들, 또한 전쟁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막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막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켰는지를 자랑하고 싶으셨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셔서 마치 다윗을 막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러했고 왕으로 세워질 때도 그렇고, 오늘 정복 전쟁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 준비됐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윗을 막 끌고 가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 수만 있으면 여기도 가고 할 수만 여기. 그래서 지금 오늘 정복 전쟁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쭉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내용.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의 정복 전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들. 사무엘하 우리 초반부에 나오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헤브론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정복 전쟁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강성해지는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블레셋, 전쟁의 승리를 통해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 두 번이나 침략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두 번 다 이기게 하셔서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 전쟁이 모압입니다. 모압.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도피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 때문에 도망간 곳이기도 하지만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소바였습니다. 소바, 북쪽입니다. 북쪽 소바 왕 하닷에스를 공격해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병거 100성의 말을 제외한 모든 말을 죽였고 금방패, 많은 놋 등을 빼앗았습니다. 소바 왕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네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다윗에 의해 패전해가는 그 소바 왕 하닷에스를 도우려고 온 다메섹을, 그 군사 2만 2천을 죽이고 또 다메섹에게도 종을 받습니다. 다메섹 그냥 가만히 있지 뭐하러 그 소바 왕 하닷에스를 도우러 왔다가 다윗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2만 2천 명이 죽고 조공까지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다섯 번째는 하맛입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과 전쟁 상태에 있던 하맛 왕이 하닷에셀이 이렇게 다윗에게 대패한 걸 보고 자기가 자진해서 조공을 바쳤다고 됩니다. 찾아와가지고 자진해서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돔입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예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이긴 후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암몬입니다. 이 사실 암몬은 전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굉장히 잘 후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지금 모든 전쟁을 치르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암몬 자기 나라도 치러 온 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아주 조롱하고 수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요압의 군대를 보내서 암몬을 물리치게 되죠. 암몬은 그런 다윗의 호의를 자기네들 적의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한번 세 번 한번 외칠까요? 자, 세 번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은혜가 감당할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은혜의 길을 또 걸어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길로만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영적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은혜의 길이 치루어야 될 전쟁을 넉넉히 치룰 수 있는, 만약 전쟁을 모르면 전쟁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전쟁을 이해한 자들은 전쟁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전쟁을 다 치러주신다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봄으로써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아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군사력, 나의 실력, 나의 영향력 혹은 내가 가진 거 얼마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고자 하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 순간에 능력히 감당하게 하시며, 사람 한 명 대적자로 서지 않아도 수십만 명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을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지진 한번, 천둥 한번, 하나님 그 밤에 천사 하나 보내시면 몇 천만 명, 몇 억만 명도 순식간에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이면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어차피 개미 한 마리를 상대하나 몇십만 명의 적군을 상대하나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가면 공격하러 올라온 적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나라들을 쳐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적들로 서로 연합하게 하여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적들로 서로 연합하게 하여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적들로부터 전리품과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로부터 전리품과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맹위를 떨침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맹위를 떨침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조공을 바치는 속국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잃었던 땅들을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땅들을 되찾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하고 의도한 전쟁은 물론이고 전혀 뜻하지 않은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쫓겼던 광야 도피 생활이 하나님의 훈련 시간표에 따라 끝이 나자마자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마 입 한 번 열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왕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워졌는데, 그러면 보통 기름을 부고 세워줘서 바로 세워줘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있다 세워줘야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서는. 지금 하나님 왜 다윗에게 그렇게 왕으로 세웠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최대치를 바라보시고 지금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왕으로 세우질 그날을 보시면서 지금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자리가 최고로 다윗이 세워질 그 자리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며 광야에서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영적 자세를 고치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훈련과 기름을 받고 난 상태에서의 훈련, 어느 것이 훨씬 더 다윗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훨씬 더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겠습니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광야를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 땅을 준다 할 때도 지금 당장 땅을 분배하지만 그 땅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들이 남쪽으로는 광야 블레셋,
북쪽으로는 저 레바논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 모든 지경을 하나님 다 준다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그 차지할 땅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로 정복된 땅조차도 12지파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들이 기어이 회복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약속하신 땅이 차지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된 모든 은금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들, 그래서 나오잖아요. 금방패, 뭐 은금 다, 그게 지금 나중에 다 지금 다윗이 그걸 어디다 드리냐면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여호와께. 성전을 준비해, 자기가 그런 성전을 준비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전쟁의 전리품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준비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오늘 내 삶이 뜻밖의 은혜로 감당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일 갔더니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역사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그날에 그렇게 고려하셨고 이런 은혜를 내일의 그런 일들을 위해 준비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이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이 더 놀라운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 듣고자 하는 겁니다.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셔서 몰랐던 것을 붙들게 하시고, 마치 내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막 기도의 제목들과 역사의 제목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체험을 받아 내 입으로 도로 선포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냐면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단지 인생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 수준이 아니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더 깊은 동행에, 그것이 또한 내 인생에 빚어지는, 또한 훈련받고 단련받으며 또한 쓰임받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어마무지한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원, 즉 성령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것이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보고자 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내가 성경을 펼 시간이 없지만은 그 일터에 가가지고 성경 앞에 놓고 성경을 펼 시간이 없는데, 그래 내가 30분 성경 읽고 일을 놓치고 좀 거래를 조금 힘들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자고 이렇게 쫙 펼 때, 여러분 그때 귀를 잠깐 기울여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엄청나게 웃고 계실 겁니다. 그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지도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God will make your way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의 삶, 그래서 기회에 하나님 품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막 어디로든지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고 어디로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혜권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읽는 사무엘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역사적 신학적 비중은 막중하다. 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변두리에 살던 12지파 부족 연맹체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12지파 부족 연맹체를 가나안 도시 문명에 창조적으로 접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사사시대의 질이 멸렬한 지파들 간의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고 통일 왕정 시대를 열었다. 그는 또한 가나안 주변 사방 대적들을 정복하거나 제압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할당된 도상 영토를 실제적인 국토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러나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사시대와 사울시대까지 지방지파들의 토 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불의와 불법을 일소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고통당하는 하층 민중들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에 응답하는 정치를 펼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는 한결같이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를 공과 의의 구현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공과 의의 구현 과정, 그것이 다윗 때 제일 먼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동행,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런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쥐으면 그들을 쫓아갈 만큼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입을 찢어 양을 구할 만큼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들, 천사를 보내 사자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담대하게 만드셔서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동행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지고 하시는 이 모습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도록, 더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 우리 세 번 정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잊지 마십시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더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더 그것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더 유지되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감히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실 때마다 그 관계 중심, 그 관계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충분함.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쭉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데, 먼저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받게 하십니다. 관계 중심의 삶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사람은 드러날 때쯤 되면 항상 그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은 어둡고 암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이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장자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저에게 제 개인적인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동을 통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나이 또래 아이들 중에 저렇게 말씀을 읽고 저렇게 명령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당장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지 알지라도 저들 평생의 내용으로 보자면 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저에게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헌신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그 나이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어떤 아이는 좀 뜨겁기도 하고 덜 뜨겁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보통 상처가 되는 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 읽어라, 예배하라, 그것으로 상처가 되진 않아요. 제 어릴 적에도 분명히 부모님이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성경 안 읽으면 놀러 못 가고, 안 외우면 친구들 못 만나게 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는 정말 그 신앙이 싫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외우라, 읽어라, 예배해라, 새벽기도 무조건 나가야 되고. 여러분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가신 분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바로 옆에 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적에는 우리를 다 그 교회 1층 마룻바닥에서 재우셨어요. 방석 딱딱 2개 붙이고, 키가 좀 크니까 3개 붙이고. 물론 일어나 보면 다 방석이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나무바닥에 뒹굴고 있지만, 그리고 새벽에 그 성도들, 장인애들이 자기 손으로 이마 한번 만져보라 그래. 딱 자고 있는데 딱 가지고 아유 기특하다 그래서 먹이 만져보면 진짜 뭔가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이러고, 새벽에 얼마나 그 겨운 추운 날, 아유 교회에서 자네 이러면서 기특하다가 머리를 쓱 만지고 가요. 꼭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4시에 오는 우리 그 장로님, 그 4시 오면 저는 30분 동안 멍하니, 제가 그 나이 때 무슨 열정이 있어서 기도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때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었어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더 금식의 깊은 걸 배웠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배운 게 금식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 아버지 딱 이러셨어요. 아, 금식할 기회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국어를 잘 모르시는구나. 금식과 굶식은 다른데, 없어서 못 먹는 거는 굶식이지 어떻게 이게 금식이냐. 그러나 그런 것들,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말 할 거 없이 예배당에 딱 가서 입을 깔아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릴 적에는 제 눈에는 그냥 그러려냐고 보였던 것이,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본 것이 다 배움이 되어서 저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은 마치 그 환경이 그렇게 될 줄 하나님 알고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면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관계 중심의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어딘가에 드러나기 위해서 관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내 인생 일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배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의 과정과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마치 어딘가에 나타나는 별똥별처럼 등장하게, 혜성처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가 그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전쟁에 참여할 나이조차 되지 않는, 전쟁에 참가할 연령조차 되지 않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움켜쥐었던 사다곰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골리앗을 죽이는 자리까지 서게 하셔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이 골리앗 이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기름 부음 이후의 사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훈련학교, 즉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본 거죠. 광야학교. 광야학교가 없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어렵습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힘과 실력과 방법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게 바로 광야학교의 훈련 목적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사울의 그런 쫓기는 신세를 통해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셨던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런 표시를 많이 하죠. 40년이 참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할 때 그 40년이 참에 이런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광야학교가 졸업이 됐다는 수료 날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료 날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더욱 단단하고 훌륭하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도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전쟁의 기회들을 이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됐던 그 사이가 광야학교였죠. 참 여러분 보세요, 재밌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 물 사이에 40년의 광야학교, 여호수아와 갈렙이 홍해를 지난 물과 요단강 물 사이에 40년의 광야학교,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왕으로 실제로 세운 실질적인 기름 부음 사이에 광야학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광야적 삶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광야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물론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짧았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며칠? 40일. 그러나 그 40일도 예수님은 자질이 없어 40일을 거치셨다기보다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40일을 감내해 주셨던 것이. 그래서 이 광야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쓰임받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학교를 그러나 이 광야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광야학교를 졸업해보지 못한 채 광야학교 안에만 인생이 끝이 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봐 벌벌 떨었던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보지 못한 채, 쓰임 받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수료를 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는데 누구는 광야학교를 수료를 못해서 평생 광야학교에서 유급되고 유급되다가 삶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너희는 그들처럼 그러지 마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그 길을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고 가나안 정복 시 약속하셨던 지경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지경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전쟁을 통한 승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이 다윗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약적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분명한 일들, 전쟁은 치르지만 솔로몬은 성령의 어떤 예표라고 보면 솔로몬 때는 거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지혜로, 외교로 땅을 넓혀가죠. 누구의 상징입니까? 솔로몬은 성령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훈련했던 이 방식, 빚어갔던 방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의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면 하나님 그 관계를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기회들을 통해 쓰임받게 하시면서 더욱 그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더 깊은 관계가 더 놀라운 깊은 관계가 되는 이 과정을 믿음의 세계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무궁무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회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걸어가게 됐을 때 모든 인생이 걸어갈 그 다양하고 다채롭고 깊은 그 세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래서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듣고, 그래서 야다란 단어, 알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관계를 맺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야다란 말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할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야다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할 때 그 야다와 동침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문화 이 세계에서는 알아간다는 것은 즉 관계, 부부 관계를 맺듯이 하나가 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지적인 수준이 아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장, 장성불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 줄 믿습니다. 목사가 꼭 소리를 쳐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목사는 작게 하면 보란듯이 크게 아멘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주보 광고해야 되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지만 시대를 총원하는 주관적 적용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작년에도 그 말씀 읽었는데 올해 읽어나가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때 놀랍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몰랐던 게 왜냐면 우리 상황이 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달라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의 그런 시선,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서 읽고 또 읽고도 평생을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보란듯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록을 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더 빚어져 갈 것은 빚어져 가고 쓰임받을 것은 쓰임받으며 주님께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소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 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막 이끌고 가고, 야 저긴 어떠냐, 저긴 어떠냐, 저긴 어떠냐. 왜냐하면 전쟁의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다윗이 계획한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쟁은 그냥 쳐들어온 전쟁 이겼고 저 사람 이기다 보니까 그거 도와준 놈들 다 이기다 보니까 그냥 다 이기게 된 거예요. 오부지리로 막 여러 나라들이 걸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만 이렇게 신이 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만 신이 난지 모르겠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나라 그렇게 쳐부술 줄 몰랐어요. 단지 그냥 쳐들어와서 그냥 무찌르러 갔더니 그 협력하는 연합군들 다 무찌르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되고 조공을 마치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은혜가 꼬리를 물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옆에 깨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듣고자 하고, 얼마나 깨닫고자 하고, 얼마나 보고자 하며, 얼마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빚어가시고 나를 더 연단케 하실 것인데 어느 길이든 좋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게 되면 광야 학교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인데, 주님도 사랑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광야가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광야가 멋진 훈련 학교가 되어서 주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